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마음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물론 우리의 육체적인 마음, 우리 몸 전체에 피가 돌고 있는 이 신체에 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영적으로 우리 마음의 상태에 관해 묻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마음이 고통스럽습니까?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의심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을 근심하게 만드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고통은 세상에서 가장 흔한 일입니다. 인생길을 여행하면 온갖 고통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는 눈물 골짜기를 걸어갈 때 때때로 마음의 고통으로 아파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혜와 영광 사이의 시간에 고통의 잔을 마실 것을 요구받습니다. 여기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삶은 흔히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재앙과 슬픔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겪지만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저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셨는가? 우리의 죄된 욕망, 우리가 다시 침체할 때 또 좌절,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인지 또 하나님의 약속들이 참으로 나의 삶에 적용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 우리는 의심하면서 또 미래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한 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매일 마음속으로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18주일은 우리 마음에 이런 많은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18주일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그 강력한 사역에 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제18주일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심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로 오르신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승천은 죄와 사단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승천을 통하여 땅과 하늘 사이의 간격을 연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 우리를 아버지께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부지런히 우리의 삶에 당신의 구원의 사역을 또 적용하고 계십니다. 이 사역은 특별히 우리가 삶 속에서 투쟁과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주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속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그리스도 승천은 하늘과 땅 사이의 연결 회복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신 이유,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심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시면은 꽤 독특한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몸과 영혼으로 하늘과 기쁨과 영광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신자들인 우리는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 하늘로 취해진다는 그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몸과 영혼으로 그대로 올라가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혼만 하늘로 올라가고 우리의 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몸은 땅에 묻힙니다. 우리의 육체가 살아나서 우리 영혼과 다시 재결합하는 것은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몸과 영혼이 함께 하늘로 오르셨다는 것, 이게 바로 정말로 큰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극적인 기적을 실행하셨을까요? 그리스도의 승천이 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들에 답을 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먼저 몇 가지 잠정적인 잘못된 이해를 설명하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역을 완성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를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특별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른바 가상칠언이라고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말 하셨다고 하는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께서 죽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다 이루셨다 했으니까 완성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구속 사역을 끝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한 모든 값을 영단번에 지불하신 사역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 이후에 여전히 많은 일들을 하신다는 얘기가 됩니다. 끝났다라고 한다면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다 이루었다 하셨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는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나눠진 그 종이에 거기 첫째 바로 밑에 사도행전 1장 2절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읽어가면서 하도록 할 텐데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이라는 말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 1절 끝에 나와 있거든요. 가르치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라고 주목하는데, 누가는 지금 이 사도행전 말고 그 전에 썼던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행하기 시작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에. 하지만 누가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그 기사를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또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늘에 오르심, 오늘에서 본문에서 읽었던 하늘로 오르신 이것은 바로 큰 전환점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끝났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그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을 두고 떠나서 공식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다른 것은 그리스도의 승천은 바로 하늘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구원 사역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오르신 것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 1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심에 대해 말할 때 매우 실제적인 방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성령을 보내실 것에 대해 약속하셨는가와 어떻게 땅끝까지 당신의 증인이 되는 책임을 맡기셨는가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이 어떻게 당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셨는가와 구름이 어떻게 예수님을 감싸서 그들 시야에서 사라졌는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했습니다. 이때 일어난 일은 두 천사에 의해서 확정이 됩니다.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하늘로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께서 너희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는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심에 관한 어떤 특이한 것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으로서 하늘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으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승천은 하늘과 땅 사이에 간격이 있었는데 이 간격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연결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생긴 분리의 장벽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했고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획득하신 화평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로 오르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히브리서 9장 2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위해라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늘로 들어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기 위해 돌아가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최우선적인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즐길 수 있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늘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히브리서 방금 읽은 10장 1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제사가 무엇인지 압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과 피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 영단번 제사에 의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리스도의 단번 영원한 제사의 효력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제18주일의 하이델베르크 제18주일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아버지 앞에 계신 우리의 대언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일서 2장 1절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요한일서 2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고 우리의 방어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변호사가 하는 역할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가 섰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고소에 대해서 대신 탄원하시고 변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시는 사역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섬기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몇 가지 매우 실제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길을 여셨습니다.
바로 이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보좌 앞에 우리의 필요와 염려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말한 말들을 취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에 대하여 우리로 확신할 수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3,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또 그 밑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이 동일한 확신을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바로 구속의 역사에서 전환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죄값을 완전한 지불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와 죽음을 받아들이셨는가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알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생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여행에서 필요하로 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의 기도로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 당신의 인간 육신으로 하늘로 가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당신 앞으로 우리의 육신을 받아들이실 것임을 분명히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리문답도 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리문답은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들인 우리들로 역시 그들에게로 들어올리신다는 확실한 보증으로서 우리의 육신이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주어진 그리스도의 확실한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1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거할 곳이 있다고 해주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첫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받아들이실 거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심이 성도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마음에 어떻게 위로가 되는지를 아십니까? 바로 이 생에서 우리는 많은 투쟁과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우리는 죄와 그 죄의 모든 결과들에 직면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수치스럽게 됩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졌을 때 우리 아버지와 우리의 밀접한 관계는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바로 승천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바로 회개와 고백을 통해 하나님과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는 이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 죄를 가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죄의
결과들로 인해 우리들은 비통함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전쟁, 여러 가지 압제들, 불의로 인해 파멸당하는 많은 생명들이 있음을 봅니다. 비록 세상이 모든 사람을 위해 충분한 음식을 잘 공급할 정도 이상으로 생산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기근과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이 중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질병과 아픔과 슬픔에 직면하곤 합니다. 또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계속 경쟁하는 관계에서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맞이하고 또 텅 빈 곳에 홀로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독은 매일매일 찾아온 삶의 일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신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소망을 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했습니다. 아멘.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파도에 의해 낡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닻으로 정박해 있는 배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온갖 종류의 문제들과 어려움, 난관들에 봉착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망은 바로 우리 영혼의 닻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리저리 내전절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하늘 성소로 승천하셔서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하여 땅과 하늘 사이 연결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의 사랑스러운 돌보심 안에서 안전한 것입니다. 이제 둘째,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먼저 당신의 승천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마음에 근심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자들은 자기의 주인이 자신들을 떠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자신을 버리신다고 생각하셨고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자신들에게 하신 많은 약속들과 모순되는 것 같이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당신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뜻하신 바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떠나심에 대해 제자들과 말씀하신 후에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혜사를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하고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 주시면서 진리의 영이시면서 세상은 받지 못하지만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알고 그와 함께 거하고 그분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오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약속을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도 반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몇 구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끝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격려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이 약속을 붙들고 투쟁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지인가,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니는가, 이렇게 의심이 들어올 때 바로 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광 가운데로 올라가셨는데 우리는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 남겨준 것인가 하는 그런 불안함이 들어올 때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압박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또 심지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홀로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큰 투쟁에 직면할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은 우리를 패배시킵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악한 자의 유혹에 빠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부르짖게 됩니다. 주여 어디에 계십니까?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이 멀리 떠나셨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의 유익이라는 사실을 적응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위로받기 위해서, 지지받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차라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그대로 계시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은 정확하게 이런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이 약속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실 때에 능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당신 제자들과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또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시대에 살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요합니다. 그들이 자신들 가운데 사신 그리스도를 육체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에 사는 보통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노출되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공적인 사역은 단지 3년 동안 지속되었고 그 전체 기간 동안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한 장소에서 계신 게 아니라 다른 장소로 이동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때때로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리스도께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짧은 시간 동안 혹은 또 더 긴 시간 그리스도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 번 친밀하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우리는 얼마나 큰 특권을 받았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바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또 우리의 세례에서 우리 각 사람의 개인적으로 약속되었습니다. 우리의 세례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지체로 삼아주실 것을 확신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항상 날마다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교회는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7 교회에게 보낸 요한의 편지들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편지들에서 7 촛대, 곧 7 교회 가운데 거니시는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환경에 따라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행위에 대해 그들에게 경고하거나 칭찬하십니다. 하지만 각 교회의 경우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주의해서 들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우리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계속적인 후렴구를 읽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왜 당신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성령을 보내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요. 그리스도의 승천의 유익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개인적으로 거하시도록 당신의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말씀을 효력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교회 가운데 현존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또 개인 신자 각자 가운데 또 현존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그 말씀과 우리 마음 사이의 연결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승천이 어떻게 우리에게 힘든 시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부여한 위안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승천 전에 당신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거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늘로 오르신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사역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을 적용하기 위해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믿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도록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에 관한 그리스도의 처음의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을 근심하게 했지만 그리스도의 실제 승천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마지막 구절들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같이 누가복음 24장 51절에서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큰 기쁨으로 돌아갔다고 그랬고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제자들이 주님을 승천을 기뻐한 것, 이게 주님의 승천이 그들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의 승천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합니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사역은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음의 고통을 당할 때 큰 위로를 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당신의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서 하늘로 오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성령께서 땅 위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거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심이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게 합시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 사이의 연결을 회복하셨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결코 홀로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심지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장차 오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형제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심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앞으로 받아들이실 거라는 사실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아멘.